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 하루 성경 5장 읽기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예레미야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그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을 속이신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더라고요. 조금 늦게 진행될 뿐이지 기다려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역사를 쭉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보다 늦어졌을 뿐이지 아들을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셨잖아요. 큰 민족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보지 못했지만 사대 뒤에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 앞에 엎드리는 꿈을 꿨어요. 곡식당이 자신에게 엎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요, 감옥살이하는 인생이었고 노예살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왕자리, 왕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네 아들들이 왕을 이루며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이 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을 통해서 광야에 도망다니기도 하고 압살롬을 피해서 또한 도망다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간은요, 매번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요, 다짐했고 하나님께 결단했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들이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 서운하여 드린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시체를 만들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나실인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람을 나귀 턱뼈로 죽여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시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는 밤마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술에 취하며 여자들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머리까지 자르면서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러니 힘이 빠지게 되죠.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신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더니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왔었는데 탐심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사람. 인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인간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던 분, 인간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페르시아의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2인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 앞에 얼굴을 숙이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악한 꾀를 부려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는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누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만이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다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으나 도리어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만은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유다인들을 말살하는 조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조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이 쓴 조서가 철회가 되었어요. 왕이 쓴 조서는, 왕이 도장을 찍은 그것은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을 말살하는 조서가 완전히 철회되게 하셨고 오히려 하만의 종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만의 가족과 유다인들을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얘기한 얘기입니까? 에스더가요. 신 에스더 아닙니다. 여기 있었던 에스더예요. 신 에스더도 그런 고백하시고요. 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에스더가 했거든요.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하면서 큰 문제 앞에 기도로 나갔어요. 기도로 나가다 보니까 그 기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에스더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금식하면서 유다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유다인들,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하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인들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셔서 유다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만의 꾀에서 구원받게 되고 몰살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악한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에스더 3장 13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존감을 건드렸거든요.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목숨뿐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요, 유다인들의 재산에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유익으로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 9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명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곧 그들에게서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의 재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유다인들의 재산을 몰살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은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도 품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난 돈으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10계명 제 10번째,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너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과 권세와 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카이스트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부를 잘하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말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남의 것을 탐내기보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로마인 것도, 자신의 배웠던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도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물질을 탐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부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근심하며.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너무나 아까우니까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느라. 그것은 자신의 재물을 따라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은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돈 1,000만 원 정도의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돈 1,000만 원 정도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보다 돈 1,000만 원이 더 가치 있다 여기게 되니 주님을 팔아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 20절 말씀이거든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을 다 기록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 구원의 날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리고 잔치 자리를 하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려고 기록한 건 아니겠습니까? 기록한 목적이 곧 후손들이 이 일들을 다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셨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들려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시냐?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록해 두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일투족 죄짓고 사는 것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두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금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기 좋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다 기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셔서 십계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지킬 너희의 규례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돌판에 기록할 수도 있고 또한 종이에 기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판에 기록할 수도 있고 종이에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덮어버리면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열심히 적어요. 사실 별로 적을 것도 없는데 열심히 적는 거 보면 뭘 적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적습니다. 열심히 적었는데 그거 집에 가자마자 덮어놓고 이렇게 있다 보면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린 인생을 살거든요. 기록해도 잊어버려요. 기록해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집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이제 너무 급해서 빨리빨리 나가래요. 근데 아내가 열심히 화장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출발하고 했어요. 남편이 계속 하면서 빨리 준비 안 하냐고,
막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보 나 핸드폰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핸드폰이 어디 갔어?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화해봐. 그래서 아내가 막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전화니까 전화가 안 되잖아. 핸드폰이 꺼졌나 봐. 전화가 안 돼. 근데 이 핸드폰 누구 핸드폰이에요? 그런 적이 있으신가 봐요. 자기 핸드폰이에요. 그럼 자기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손에 도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으로 새겨놔야, 마음에 새겨놔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고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속에 기억해놔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록해 놓지 못하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았는데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얘기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길이 늦어진다고 원망을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으니까,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 분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은혜를 늘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돌판에도 기록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여러분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유다인의 대적에서 벗어나게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판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슬픈 날이 있고 애통한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